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를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예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자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조국을 위해서 대통령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간절히 해야 돼요. 대통령 지금 이제 선택은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국의 마지막이라는 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조국이 세계 선교하는 국가로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각 세계 선교지에 나와 있는 교회들마다 선교사들이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지에서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들과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히 또 지도자 새로 세운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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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예언한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들 자신이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슴에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서 최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새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하나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초대교회의 열매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각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아버지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이루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성령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능력 있는 종으로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하늘나라를 세우는 귀한 아버지 선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처치의 기근과 또 산불과 아버지 전쟁의 소문 하나님 또 바이러스를 통한 아버지 온 세상에 어지럽혀진 일들 인간의 마음들 하나님 그 완악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사탄의 그 괴계를 멸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예배가 아버지 옆에 연락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지럽혀져 있는 온 세상이 혼돈하고 어지럼이 있는 질서가 무질서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우주 만물의 어둠을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천지 만물을 지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든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한마디로 예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돼. 그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참 하나님 아름답게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의 허배양을 하세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예배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삶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더구나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회에 일어나는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이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가 여기는 두 사람을 오늘 저는 뽑아보았습니다. 그 첫째 분이 바로 아벨의 예배입니다. 아벨은 가인 형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질 않았죠. 그런데 동생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그걸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형의 마음이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같으면 무엇인가 자신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저 예배는 왜 안 받으십니까? 그렇게 자기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화가 나니까 미움이 생겨서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보고 아벨을 저주했더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현실은 뭡니까?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죽어붙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전에 있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예배 잘 드리는데 예배 잘 드린 그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누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 잘 드리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예배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정성을 드렸는데 생명은 끝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려운 자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 육신이 죽는 것은 다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어려운 자로 생각을 하셨느냐? 우리가 이 의미는 깊이 생각하면 초대교회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능력이 없었어요. 뭐 예수님은 그렇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손수고만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들었던 악기도 떠나가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자인데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드린 마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자리,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환경에 놓여 있을 때도 그는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왜 아벨의 예배는 받았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그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내가 오늘 내 예배 정성 잘 드리면 이게 아니라 평소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간직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고난이 없고 환경에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자기 장인 어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블레셋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안에서도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잊지 않았던 것이 시편 34편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입술에 찬양이 떨어지지 않거든. 항상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바로 이 시를 쓸 때에 블레셋 그 나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시를 썼다고 다윗이 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에 다윗은 그냥 고난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름 부어 주셨으니까 어려움이 없을 거다. 아니.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 항상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감사를 드린 거예요. 다윗은 또 한 군데 더 보면은 44편 8절에 시편 40편 8편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우리는 생각하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특별히 아벨처럼 우리가 아벨에게 피를 흘리고 생명을 자기는 잃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뭐냐? 아벨은 오늘 우리가 아벨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그걸 기억해야 돼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초대교회에서는 그것이 가슴에 최우선이 되었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가슴에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그 제사에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나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을 막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것을 최우선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나를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다는 것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왜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고민하다가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가 얼마나 귀한지 그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셨는가?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희생 제물을 대해서 피를 흘리실 거예요. 그게 믿는 믿음이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우선이 돼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아벨의 제사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교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자라는 걸 분명히 알면은 그 다음에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큰가를 먼저 가슴에 누리고 살면은요, 다른 것 문제가 우선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회복이 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은 에녹이죠. 에녹은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여기 에녹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시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우리는 300년 동안 하나님을 늘 동행하셨다는 하나님과 함께.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을 마치 옆에 계신 것 같이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에 예수님을 과연 내가 모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깨어있는 교회들은 보면은 예수님과 동행하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이게 하루아침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자신을 늘 반성해 보기 위해서 자기가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자기 삶을 써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삶을 써보면은 거기에서 과연 에녹과 같은 그 믿음을 나는 오늘 하루 보내면서 마음에 간직을 하고 살았는가? 그것을 본인이 돌이켜보고 또 고칠 것 있으면 고칠 수 있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는 하루 가운데 2토막을 내서 쪼개서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오전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오후가 되면 하나님, 저녁 잠들 때까지 나를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런 분들도 사실 자신을 돌이켜보면 허물이 있는 것을 알고는 허물이 그냥 있으니까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반성해보는 그런 마음을 끊임치 없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녹의 믿음, 단순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에녹의 믿음을 잘 표현해낸 것이 1절 2절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뭘 바라보느냐.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일생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내 일생을 정말 내 온 힘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까?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일이죠. 탈무드의 글 가운데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항상 배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자기를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은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린 그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세계 각국의 그 적은 인원이 지금도 많은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딱 품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이걸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에녹의 신앙을 통해서 뭘 교훈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십자가를 통한 그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이 특별한 그 의식이 분명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특별히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가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조금 전에 탈무드의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지식이 있으면 무엇하고 아무리 강하면 무엇합니까?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천국 하늘나라를 기대를 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결국 행복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건 쉬운 것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은 작은 감사가 그래서 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상을 작은 감사로서 그것이 차곡차곡 채워지면은 그것이 풍성한 행복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죠. 왜 기뻐해요? 뭐 내 요구가 다 들어져서 기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십자가 약속이에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감사한 마음 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은 스톱이에요. 스톱. 무슨 스톱? 지옥 가는데 들어가면 떨어져 죽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 길 가면 안 돼. 돌이켜 천국 길로 걸어가라.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 노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거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갔을까? 죽음을 보지 않고 떠내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죠. 불말과 불소리를 타고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간 것이 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도대체 내 삶과 내 믿음과 이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믿음은 무엇이 차이가 날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째 보면은 참 초대교회에 신앙 가진 사람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쌍하잖아요. 왜? 못 베어 죽임을 당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과 역경, 그런 목숨을 내어놓는 그 가정들 우리가 보면은 예수 믿어가지고 저럴 바에 왜 예수 믿어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 감사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교훈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다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두 가지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내 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또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오른쪽에 이 내 속에 한 곳에는 이게 전진 두피 부실이라는 이 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화를 내고 분노가 나고 막 불안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때문에 여기서 작동을 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을 할 때는 그 왼쪽에 있는 이 두피 부질이 그걸 작동을 해서 사람의 열정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게 긍정적인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한마디로 긍정적인 생각이잖아요. 그 안에 뜨거운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목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해가지고 그래 하면 안 돼 이러는 사람과 아니야 그냥 도전해 볼 거야 하는 사람과 누가 나중에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다 알잖아요. 특히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간증이 그거잖아요. 남을 바라보기 전에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이 왜 이랬을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자신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께 솔직히 깨어놓고 그걸 자신을 먼저 회복되도록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 내가 돌이키는 시간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상대방만 바라보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우리들의 믿음이다. 감사가 인생의 답이다라는 그 책을 지으신 안남은 목사님이 계세요. 어느 교회의 부목사로 거기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벌써 이미 부목사가 3사람이나 쫓겨났는데 이제 이분이 4번째 목사로서 부임을 받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를 반대하는 권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 기도하다가 사표를 내어버릴까 하다가 아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 3일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이 뭐냐? 너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사표 내려고 생각하고 그 사람 때문에 너 지금 마음이 괴롭지? 하나님의 해답은 뭐냐? 너 그 사람한테 감사해라. 그게 금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쓰기 시작한 상대방이 자기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를 쓰고 하나 두나 쓰다 보니까 50까지 쓰거나 그 다음에 쓸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도전해서 100가지 감사를 한번 써보자. 100가지 아무리 또 짜고 해도 더 이상 안 써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 한 80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이 정도 하면 마음 되겠나. 하나님 마음이 자꾸 100가지를 쓰라는 마음이죠. 온갖 것을 다 억지로 짜가지고 마치 참기름을 짜듯이 또 짜고 그냥 100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차마 자기를 미워하는 그 사람인데 그걸 갖다 줄 수가 없어서 우체통에다 집어넣고 왔는데 하루 이틀 3일도 아니고 한 열흘 지나가지고 주일날 되었는데 교회에 왔더라는 거잖아요. 누가 바뀌겠어요? 목사님이 먼저 바뀐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권사님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외국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지금 책도 쓰고 온 교회 다니면서 100가지 감사운동 그걸 지금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걸림돌이 있는 거 그걸 자기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만들고 또 상대방을 좋은 점을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인정해 주다가 보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마음을 끊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는 뭐라 씁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는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오늘 예배는 다음 주 예배 또 다르거든요. 이 시간 다시 안 와요.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을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이 선물이에요, 따지면. 이거 우리 구체적으로 다 안 나눠보더라도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의 우리들의 주어진 시간, 환경,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셨고 이런 오늘 환경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그거 회복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가 간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나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삶이 하나님이 최우선 되는 그 삶을 그것을 실천하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기쁨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평안이 와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와요. 그리고 행복한 마음이 와요. 오늘 귀한 성도님들 이 마음 간직하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녀들이 이것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같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과 우리 또 자녀들 모두가 믿음으로 발자취를 남기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